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 문을 열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종에게도 함께 하소서. 성령께서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평안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불안한가 아니면 평안한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70%가 매우 불안하다 그렇게 답변을 했대요. 70%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안해요? 평안해요? 평안해요? 할렐루야. 근데 70%가 밖에 누가 맞습니다. 좀 여보세요. 70%가 불안하다, 매우 불안하다. 그리고 10%가 불안하다 그렇게 답변을 했대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불안하대요. 불안을 가지고 삽니다. 그 불안은 뭐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또 경제적인 불안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요소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심리학자가 그러는데요, 사람이 왜 불안한가? 그 원인이 있대요. 그것은 바로 탐욕에서 불안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탐욕에서. 그래서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나는 욕심을 내려놨다 그래요. 욕심 부려서 될 게 아니거든요.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탐욕하고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탐욕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는 이 삶이 우리에게 많은 불안을 주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요. 또 기후 변화도 있고 천재지변도 있고 에너지 고갈도 있고 식량 문제도 있고 참 우리 모두는 이런 불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평안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평안을 우리가 원한 데서 평안이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남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 즉위한 아사왕 때입니다. 아사왕 얘기가 성경에 역대하 14장, 15장, 16장 세 장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그는 왕으로 등극한 10년간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이후에는 그렇지 못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0년 동안 주셨던 그 평안,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여기도 아마 몇 분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은 이 평안이 온다. 그러니까 돈에 평안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어떤 권세에서 오지 않는가? 아니면 어떤 지식이나 철학, 과학에서 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근본적인 평안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4장 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앞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스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평안하여 오래 살았습니다. 그가 견고한 성읍을 유다에 건축하리라. 이 평안은 아스의 어떤 통치력에 어떤 힘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다음 같은 고백을 합니다.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믿습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편안하게 한대요. 내가 편안히 눕고 눕는 것도 자는 것도 안전하게 살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래요.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가요, 그가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잖아요. 아주 잘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항상 불안하고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편안한 곳이 없는가 그렇게 찾았는데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시골에 가는데 농부가 그렇게 편안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가서 농부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이 왜 그렇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편안합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편안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때문에 나는 평안을 누리면서 산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그러고 난 뒤에 그가 톨스토이가 하나님을 믿고요. 엄청난 이 책을 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랑과 전쟁 또는 부활 하여튼 엄청난 이 대작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9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실 뿐 아니라 평강의 복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환을 당하신 후에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을 했고 또 엠마오 도상에서 주님과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요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저녁에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의 집에 가지 않습니까? 문이 꽁꽁 닫혀 있습니다.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불안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무너진 평강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평강도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평안 그럴 때 이 평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살롬 그래요. 살롬. 그래서 우리가 살롬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내적 평안인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살롬의 평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팍스라는 외적인 평화가 있습니다. 이 팍스는요 원래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로마 중심으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평화는 바로 힘으로 주어지는 평화인 것입니다. 로마 가이사 중점으로 봉화점을 마감을 하잖아요. 그 후에 후계자로 오타비우스가 로마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우구스토 대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의 강력한 힘으로 전 세계의 평화를 이끌어갑니다. 이렇게 강력한 힘으로 평화를 유지된 선상을 이거를 가리켜서 팍스라고 해요. 팍스의 평화. 이들은 힘으로 전쟁이 없는 평화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평화의 시대다, 도래한다, 그렇게 외쳤는데, 여러분 그런데 사실인가요? 이 팍스의 평화가 정말로 그들에게 평화를 줬습니까? 아니죠. 끝없는 갈등과 전쟁이었었잖아요. 권력을 지키고자 고군분투를 하는 아우구스토의 몸부림이 있었고요. 정적들이 자리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여러 가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현안이 돼가지고 정말 이 평화의 모습은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만드는 이 평화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평화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진정한 하늘의 평화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절대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 하나님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다음같이 말씀을 하지요. 이사야 45장 17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과 그리고 평안도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순환 받고 난 후에 이 순환 십자가에 이제 죽으신다라고 이제 예고를 하고 난 후에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박 목사님 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첫째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온다. 우리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 시작. 하나님의 관계에서. 자, 우리는 이 평안을 하나님의 관계에서 누릴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4절 5절 한번 볼까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고소성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 아사왕 당시 유대 백성들은 혼합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도 했지만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겼거든요. 다시 말해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뭐냐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 조상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헌신자처럼 내던집니다. 이 가나안 땅의 토속 신앙을 섬겨야 믿어야만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우리가 잘 먹을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방성도 섬기는 혼합주의에 그들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 가운데 거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 리가 만무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늘 주변 국가의 침입을 당했고요. 이런저런 어려움에 처해 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그가 왕의 등극을 하고 난 후에 이것을 알고 난 후에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다시 신앙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모든 우상을 다 타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왜? 하나님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그들에게 참된 평화가 없다라는 것을 이 아사 왕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비밀이 있는 거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누릴 수 없느냐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보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부모 자식 관계 허물없이 관계가 잘 세워지면 그들의 관계는 편안합니다. 하지만 이 부모 자식 관계가 그렇지 못하면 서로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있으면 우리 삶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요즘에 불안합니까? 평화가 깨졌습니까? 그 원인을 여러분은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우리 인류의 시조가 나오지요. 누굽니까? 아담과 이브입니다. 하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됐을 때 누리고 취하면서 살았어요. 에돔 동산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편안한 가운데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근데요 그들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그늘에 숨습니다. 자신들의 수치 때문에 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더 이상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 갑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 나와서 눈물로 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로 그 발에 바르는 것을 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의 죄 문제가 청산될 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자 평안이 그 여인에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잘 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그 평안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관계는 이웃과 관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 남편, 아내가 여러분 불화하고 독방 쓴다면은 어떻게 그 가정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은요 누가 잘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니까 상대방의 실수를 보고 허물을 보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그런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나를 한없이 사랑하는 그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허물이 허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실수가 실수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저 불쌍하게 보이고 할렐루야 긍휼하게 보이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여러분 이 대화가 없으면 평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평화 하늘에서 내려온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서 있으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 여호와를 찾게 될 때 오는 거예요. 다 따라합시다. 시작. 여호와를 찾게 될 때. 우리 본문 14장 7절 보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에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그 성읍들을 건축하고 7절입니다.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랬어요. 이 아사 왕 유다 백성들이 평화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말은 원문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 요구하다, 하나님께 질문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본다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9절 보면 이 구스 사람 이 세라가 100만 군대를 이끌고 아사 왕에게 쳐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100만 군대에다가 번거 300대, 이 탱크가 300대가 있습니다. 근데 아사 군대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이 구스 이 군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은요, 번거가 없어요. 그들은 고작 있는 게 활, 말, 화살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보나 병력 숫자를 보나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런데 이 아사가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에게는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데, 자, 이 아사의 전략이 뭔가 보겠습니다. 11절 봅니다. 11절 없습니까? 앉으세요. 우리 본문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 역대하 14장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주밖에 도울 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얻다가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허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는 자신이 약한 자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주밖에 도울 자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저희는 약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강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한 자이니 하나님만이 저 우리를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의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13절에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거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예, 한마디로 아사 군대가요 대성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 전리품도 엄청나게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비교도 되지 않는 사업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의탁하니까. 할렐루야.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강한 자를 이길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는 약하지만 이 병력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적은 숫자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긴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구수 사람들을 칩니다. 할렐루야. 다 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승을 거두는 거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제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을 가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데 그만 제중에서 강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는데 얼마나 이 강풍이 대단했던지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던져도 배가 계속 요동칩니다. 그들이 음식을 여러 먹지 못하고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 징벨에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무사하리라. 너가 로마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줘요. 그때 이 바울이 그 후에 담대함을 얻고 그 배에 타고 있는 동료들에게 또 제수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모든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지 않습니까? 그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똑같이 요동치는 배 속에 있었지만 이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고 응답되지 않는 거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제복대로 우리가 응답돼야 응답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 기도는요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신앙생활 좀 한 사람은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것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면은 아하 하나님께서 응답을 했구나. 할렐루야. 설상 그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마음에 평안이 오면은 그 모든 문제야 어려운 걸 넘어설 수가 있는 거,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피가 땀방울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옮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3번이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좀 섭섭한 마음이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책바로 대제사장 그 하속들을 향하여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하늘에 그 아버지께서 평안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도 보세요. 돌을 맞아 죽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됐잖아요. 그거 왜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평안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느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그 다음에 없어요? 6절인데 안 쳤습니까? 이 예수의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 그 말씀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은 우리 생각과 마음을
평안 가운데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하늘의 평강 어떻게 하느냐?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때.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때. 자, 15장 2절 앞에 나가서 자, 우리 봅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더라,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려느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리시리라. 참 이게 하나님 그 말씀 그 자체에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야, 이 말씀이요 얼마나 보배롭고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조건이 하나 있다. 너희가 그분과 함께 할 때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런데 너희가 그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분도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너희가 그분과 함께 할 때 그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우리 아내, 할렐루야, 우리 사업,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평안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평안한 가운데 하는 거하고 불안한 가운데 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 중에 여러분 이 엄마 품에 안기는 아기 보세요. 엄마 품에 안기니까 얼굴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전쟁 중에도. 왜?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잠시 잠깐은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수준해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가잖아요. 처음에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좀 행동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배를 타고 난 후에도 한동안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평안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평안을 누렸던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창세기 39장에 나오는데 이 원래 인신매매 당하잖아요. 형들에게 배신당해요. 그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배신당해도 억울한데 형제들에게 배신당해가 인신매매 당해요. 그런데 애굽의 시대장, 경호실장, 왕의 경호실장 보디발 집에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가정 총무가 됩니다. 이 보디발을 보니까 그 여러분 이 시대장이니까 많은 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요셉이 그 가정에 총무로 대표로 뽑혔습니까? 이 보디발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뭔가 그에게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창세기 39장 3절인데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이방인이 봤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장, 경호실장 보디발이 봤다 이거예요. 뭘 봤다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서 그가 형통하게 된 것을 그가 보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다. 근데 또 나중에 그 부인으로 인해 가지고 누명 쓰고 또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감옥에 갔어도 교도소장에게 또 눈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 교도소를 다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관리소장 눈에도 이 요셉이 다른 사람에게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9장 23절인데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보지 아니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간수장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그의 손에 맡긴 거예요. 여러분
지휘대장이 받고 간수장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감옥에 있어도 노예로 팔려가도 인신매매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불통이 아니라 형통한 자가 되더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 사람이 형통한 자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